저 이방인들과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어. 그래서 내 택한 그릇이야. 택한 그릇이야.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서 무슨 비늘 같은 것들이 툭 떨어지는 거야. 생선을 막 이렇게 등을 막 칼로 문지르면 비늘이 우수 떨어지듯이 눈에서 막 비늘 같은 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눈이 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게 있는 거예요. 어떠실래요? 주님의 능력 한번 받으면 그런 일도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경험 한번 경험하실래요? 능력 안 받아도 싫다. 안 먹으면 못 사니까 한 끼라도. 그래서 오늘 사울은 바울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뭐 무슨 제자 훈련이고 뭐 성경 공부고 뭐 없어. 그냥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 한번 그렇게 딱 하셨더니 그 길로 뭐 아소리도 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딱 바뀌어버린 거야. 불과 며칠 사이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울은 이 바울이 되어졌는데, 이 바울은 우리처럼 막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금식을 물론 금식은 했죠. 뭐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쓰시려고 그에게 아예 그냥 작정하고 빛이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압도하실 뿐더러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해서 그때에 눈의 비늘만 벗겨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자기의 절대 의지나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변할 수 있는 건 자신이 놀라는 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놀라는 건 당연한데 본인이 더 놀란 거. 본인이. 왜? 자기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계수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건 정말 놀랄 일 아니에요? 아니 뭔가 부흥회라도 참석을 했다든지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막 작정 기도를 해봤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아예 시작부터 그냥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야.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은 정말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앗소리도 없이 무슨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누가 가서 상담해보고 그럴 아무 이유가 없는 거냐. 바로 그냥 딱 돌아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대로 야 니들도 예수 믿어. 나처럼 예수 믿어. 카톡이 아멘 해주잖아요. 대신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그런 점에서 보면 주님이 너무 급하시고 너무 큰 일을 행하실, 그리고 이 사울은 어설프게 해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아니 사울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궁금한 건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아주 이렇게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예수님이 더 미리 알려주신 거죠. 사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전혀 몰랐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대.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쉽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냥 어떤 행위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것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내가 가진 재산보다도, 내가 가진 어떤 자존심보다도, 내가 가진 어떤 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까지 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게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많은 역사를 감당했던 바울이 오늘 강조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가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 그렇게 함께하는. 제가 이번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 어제 목요일 또 막 우리끼리 또 안수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만,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가까운 분이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 한국병원에 조직검사를 해놓고 뭐 그냥 그 의사는 거의 암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조직검사를 한 거예요. 일부를 조금 절개하고 속에는 피부를 꺼내서,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지금도 성령 역사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분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야, 예수님은.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형체의 그런 막 강력한 성령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사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기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보면 성경에 예수님은요, 병을 치유하시면서도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를 봐도. 단지 저 무덤에 있는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지, 아버지 저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전부 그냥 명령이야, 선포야.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질병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 병 좀 고쳐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질병아 나을지어다, 그냥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질병 좀 고쳐주세요, 뭐 질병 좀 떠나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니까. 가서 누가 와서 겉옷만 만져도 그냥 치료받고 간다니까.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도 그림자만 덮쳐도 그 요유에 누인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다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성령의 영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저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막 움찔움찔 좀 했으면 좋겠어. 실제 여러분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요, 진짜 손만 내밀어도요 막 쓰러지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정말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같이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로 쫙 모아지고 그런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되면요, 그때는 막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뭐 쓰러지고 막 불 임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냥.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막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 우리 목사님 또 18번째 나온다.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속으로 목사님 또 18번째 또 나오겠다. 또 그럼 그렇지. 우리 목사님 성령 얘기 안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된다니까. 오늘 또 어차피 가서 머리도 좀 이발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뭐 한증막에 가든지 탕 속에 들어가든지 그때마다 성령님 이렇게 따뜻함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뜨거움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성령님을 느끼려고 많이 신경을 써요. 성령님을 느끼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자 내가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데 자 내가 떠나감으로 내가 가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다른 보혜사. 나하고 똑같은 그런 보혜사,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다른은 알루스예요. 똑같은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걸 사러 갔어요. 전파사에, 저기 AS에. 자, 이거 샀어요. 근데 아니야.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 에어컨이 2대니까. 그래서 직원한테 아니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다른 걸로 하나 더 주세요. 다른 거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하나요. 다른 거 하나 더 주세요. 또 그거는 똑같은 거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셔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보혜사는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위로자예요. 파라클레토스. 자, 그래서 다른은 똑같은데 한 분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대.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오늘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 성령님은 따라서 합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와 내 사이에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알리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대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저 집에 감나무 있네. 저 집에 사과나무 있네. 그래서 배불러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따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 말만 듣고 이때 그렇게만 해서 나오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대.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그대로 내가 지금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게 있대. 예비.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예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대. 어디 있을까요? 이 뒤에 지금 있어요. 저 십자가 뒤에 있어요. 지금 지붕 위에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게. 근데 왜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안 하고 있대.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있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아지게 만들고 실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네.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은 이해를 하시겠고, 그냥 우리 목사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한 거고. 자, 그래서요. 자,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이 베드로하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쌍두마차야. 가장 큰 사역들을 이루신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너희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을 쓰다가 그런 강력한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강력한 불의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그런 성령의 바람을 베드로는 체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얼마나 비겁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치졸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어려움당하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절대 주님이 이런 일을 절대 겪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정말 비겁한 사람으로 그 시시하게 몰래 숨고, 그리고 나서는 아예 십자가 달리시니까 그냥 자기 물고기나 잡겠다고 그냥 바닷가로 가버린 사람이 베드로야. 그런데 그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해서 그렇게 능력을 받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그냥 핍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못되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한번 붙들려서 그냥 능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뭐 결단해야 돼. 까짓것 나 개판으로 살 거야. 되는 대로 살 거야. 까짓것 하나님 나 칠라 한번 쳐봐요 해서 한번 혼나가지고 불을 받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서 간절히 사모해서 능력을 받든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항상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내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정해놓고 나는 그 표대를 나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얼마든지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오늘 주님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안수한 거나 다름없어. 빛으로.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그가 그런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오늘 주님의 능력이 100이 있다. 그러면 그 안수를 통해서 말하자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는 그렇게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암세포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위에 있는데 그 부위에서 어느 부위로 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옮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임파테이션, 전이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이가 됐다.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에도 그냥 의례적으로 받는 그런 안수 말고, 비록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그런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사모하시면 돼. 지금 목사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 아니야. 저는 주님의 통로 역할을 할 뿐이야. 주님의 통로 역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은혜를 오늘 내가 직접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그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도 치유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그런 은혜를. 저도 좀 아쉬운 게 저도 어디서 좀 그런 안수를 좀 받고 싶은데 특별히 어떻게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주님이 직접 역사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라고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직접 그 오순절 날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런 엄청난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졌고,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더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고 더 많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더 성령이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머물게 함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잘 선택하셔서 부르짖어 기도도 받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안수하는 것을 그냥 우리 목사님 또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별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별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손도 안 댔어. 예수님 손을 만진 적도 없어. 근데 와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와서, 예수님도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모하고 기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고 은혜가 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해로 끝나면 안 돼. 그걸 깨달아 버려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하고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는 믿어야 돼. 믿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셔야 돼. 그렇게 되어져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뭐가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준비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잘 이해되게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내가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부여잡고 오늘 그 말씀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지금 아멘을 하고 있는지 집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마스크까지 다 써놔가지고 또. 할렐루야. 예. 예.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분명한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미션을 던져드렸어요. 정말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든지 아니면 정말 사모하셔서 정말 주님이 직접 한번 저에게 역사해달라고 하시든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서 오늘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부으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나타내시는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더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기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가사도 좋고 뜨겁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일 기도하기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그래서 이 찬양을 선호해서 부르는 거예요. 또 가사도 또 깊이 또 생각하시면서 의미가 있고 한번 뜨겁게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간절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사도행전의 역사, 오순절 날에 그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더 역사가 있습니다. 삼삼창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높은 해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아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아멘.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교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째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교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교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째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교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교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째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교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교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째라 성령의 우리 한 번 더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아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교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라 성령의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절박하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직접 내게 안수하여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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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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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이 밤에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오늘 주님 구하옵나니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주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사모합니다. 뜨겁게 강력하게 오늘 저희 가운데 힘을 합쳐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오 뜨겁게 강하게 강력하게 오 뜨겁게 강하게 강력하게 아버지여 아버지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의 심령에 회개할 심령이 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뜨거운 보혈로 채워주시고 오늘 주님의 뜨거운 보혈을 마시며 오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피를 보시고 오니 스칸나라야 카우아야 야바네 유아나무니 스칸나라 야바네 카우아야 야바네 하와유 예수 센나와야 야바네 카우아야 야바네 유아나무니 스칸나라 야바네 카우아야 야바네 오 주님의 피를 보시고 오늘 피 가운데 불을 던져주세요. 오 피 가운데 불을 던져주세요. 강력하게 불을 던져주세요. 할렐루야 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오 성령의 불로 오 불로 오 강력하게 오 불로 강력하게 오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하오니 오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강력하게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안수하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은사력 기름 부으심과 그 강력한 능력과 권세력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강력한 신유의 기름 부으심 오늘 강력한 원권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세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말세 내가 내 영을 통하여 남종과 여종들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을 저희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세요.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세요. 지금 부어주세요.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종에게도 더 강력하게 더 아무리 깊은 사역이 되고
더 강력한 사역이 되도록, 더 풍성한 사역이 되도록, 더 깊은 사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역이 되도록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오늘 비둘기 같은 영치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강력하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부어주세요. 더 강력하게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강력하게 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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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보혈로 더 뜨겁게 완전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불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더 뜨겁게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오 성령이여 더 강하게 부어주세요. 오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뜨겁게 오늘 아버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노를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아버지 흘러나오시는 그 성령이 나타나시며 흘러나오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기쁨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오늘 저희 거룩한 재단 이 재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단을 쓰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쓰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도구로 쓰시고 오늘 성령의 통로로 쓰셔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시키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나타내며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오 찬양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오 예스칸바라 야바레 카우아야 야바레 유아라만 예스칸바라 야바레 카우아야 야바레 우알라 유에스에스나와야 야바레 유아라만 예스칸바라 야바레 카우아야 야바레 할렐루야 라만 예스칸바라 야바레 카우아야 야바레 유아라만 예스칸바라 야바레 카우아야 야바레 올라 유에스에스나와야 유리리리 야바레 유아라 유에스카와야레 카우아야 야바레 유아라만 예스칸바라 야바레 카우아야 야바레 유아라 유에스에스나와야 야바레 카우아야 야바레 할렐루야 레스칸바라 야바레 오 예스카와야레 카우아야 야바레 유아라만 예스칸바라 야바레 카우에스케 북한의 유에스에스나와야 야바레 구아야 야바레 할렐루야 레스칸바라 야바레 카우에스케 유알라 유에스에스나와야 야바레 유아라만 예스칸바라 야바레 할렐루야 레스칸바라야 북한아만 예스칸바라 야바레 카우아야 야바레 할렐루야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저희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원하는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권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직 저희 가운데 기름 받으시고 오직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며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피로 예수의 보혈로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써주세요.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결혼 모심으로 주님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바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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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세례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더 이루시고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더 뜨겁게 강력하게 더 뜨겁게 강력하게 주님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오로지 사모합니다. 오로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하게 사모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오늘 통달하심으로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